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친구가 떠들지 말고 친구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만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함께 이 예배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와 함께 저희 선교 바자회 통해서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저희들 마음속에 친구들을 미워하고 또 친구들을 험담하고 또 친구들을 정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험담의 마음이 아닌, 정죄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김아람 전도사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아까 회개한 바와 같이 저희가 주님 안에서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김아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저희가 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렙돈을 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낸 헌금의 액수가 아닌 저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더 살펴주시고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옆 친구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친구야, 예배 끝나고 선교바자회 같이 갈래?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오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기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공부 잘 하고 있나요? 자,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벌써부터 난 하고 있다. 꽤 있네요. 그래도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챌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챌린지였죠? 무슨 회복? 시선 회복 챌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나는 시선 회복 챌린지를 성공 여부 묻는 거 아닙니다. 도전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도전해봤다. 와, 박수 주세요. 도전한 여러분이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 도전 자체로도 박수를 받아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 도전한 친구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자,
도전만 한 사람, 자, 도전만 한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다 일어나주세요. 도전했다 일어나세요. 자, 거짓말은 치지 말고 도전했다 일어나세요. 야, 잠깐만. 3학년 아니지? 빨리 일어나. 다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자,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줍시다. 후후!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성공한 친구들에게는 또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락 같다는 말을 아시나요? 나 나락 같다는 말을 써봤거나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락 같다. 이건 써본 사람. 생각보다 많진 않네. 네, 나락 같다는 말. 자, 나락 같다는 말은요, 사실 불교 단어입니다. 네, 불교 단어예요. 나락이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덩이예요. 그냥 끝이 없는 절벽.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지옥을 나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상에서는요, 나락 같다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기가 많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아도요, 갑작스럽게 뭐 문제 하나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예, 요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잘못 하나로 아무리 잘해왔어도 비판하고 완전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박수 쳐줬다가 한없이 그냥 욕하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나락을 보내요. 예, 그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요, 남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죄 고발을 일삼는 정죄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란요, 한번 볼까요? 정죄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정할 정하다의 허물죄,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죄한다는 건 너 이거 잘못한 사람이야. 네 잘못을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것. 그것이 정죄하다입니다. 혹여나 이 사람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을지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유독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SNS, 유튜브 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막 찾아내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댓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그게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엄청나게 정죄하고 이거 따봉 안 누르고 이렇게 된 거 누르고 잘못했다고 이게 사람이냐 그 사람의 가족까지 찾아내가지고 완전 무너뜨려야지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인터넷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회에 영향받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축구부 학창 시절에는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탓이야. 남 탓이죠. 축구 11명이 하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골키퍼가 실수해서 먹힌 거야. 이런 말을 전사님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했던 거죠. 여러분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누군가를 보며 쟤는 문제야. 쟤가 잘못했어. 라고 판단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우리 반 어떤 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얘기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뒷담화 내지는 뒷카톡, 뒷DM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단정하며 그것을 고발하고 남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이게 정죄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모였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 스타였어요. 이스라엘의 스타였다고요.
왜요?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30살 전사님 나이네. 30살 먹은 청년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을 해석하니 사람들이 따라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날도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백성들의 모든 관심을 다 받는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예수님의 죄를 찾아가지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넣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자기의 밥그릇을 뺏길 것 같은 거야. 나한테 오고 나한테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 밥그릇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켜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간음이란 뭐냐면 이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거를 딱 목격해서 잡아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는 왜 안 잡아와? 남자도 같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벌써 이상해. 그런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마치 여기에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 있죠. 근데 갑자기 누가 딱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끌고 온 거야. 의사는 뭐 살려주세요 했겠죠. 끌고 와서 이렇게 완전 강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네, 여기로요. 다 쳐다볼까 안 볼까요? 쳐다보겠죠.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지은 여자를요,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가운데 끌고 와서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4,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님, 당신 그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함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이미지였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죄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안 따라다닐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야,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떠나갑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죄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라. 구약 시대에는 한정적으로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 어떻게 되겠어요? 고발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딜레마야. 딜레마. 너무나 난처한 함정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전사님이요,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전사님 저기 괜찮아요? 괜찮죠? 저기 601호에 상담을 하러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한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의 문제점과 잘못을 막 이야기해요. 얘가 얘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걔가 그래요. 전사님 저 너무 짜증나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맞아요. 그 친구가 잘못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인정하는 그 잘못한 친구도 전사님이 제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예요. 자, 근데 전사님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면은 그 아이도 내 제자인데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용인해 준다면 전사님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설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이 이보다도 더 난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난처한 상황,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죽일 거예요, 말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쓰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전사님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은 자기의 죄책감을 빠지게 하는 무언가였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뭐 십계명을 썼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 죄를 다 쓰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그걸 보고 찔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빨리 대답이나 하지 무슨 바닥에 뭘 쓰고 있습니까? 뭐 어쩔 거냐고요. 딱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노란색을 같이 읽게요. 저 흰색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언제 대답할 거예요?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글 쓰시다 말고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난감한 그 상황에서 대답한 한 문장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요,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 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선생님들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3학년, 2학년, 1학년. 왜 그랬을까요? 전선생님 생각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그 양심에 대한 호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쓰러져 있는데,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다 어디 갔어? 너 그렇게 정죄한 사람 많았잖아. 다 어디 갔니?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짓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그리고 죄와 살아가야 되는 우리, 평생 여러분은 사람들과 죄랑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오늘 방금 들었던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생각하신 다음에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쓰느냐고 바빴죠?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은 죄인들의 친구 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게는 함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작전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답변이 왜 완벽한 답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으로 어겼다고 고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돌을 던지라고. 던지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 죄인을 고발하는 그 상황까지서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돌을 던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죄를 약화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을요, 회중 전체로 돌리셨어요. 너네 지금 얘 정죄하고 있지? 너네는 어떤데? 죄를 약화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과 용서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누가 던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던지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돌 던져.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던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 맞아, 심판 받아야 돼, 근데 너네는 정죄할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 죄는 심각해, 죄는 심판받아야 돼, 너무나 큰 문제야. 근데 너네는 정죄할 자격 없어. 너네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너네 이 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너네는 판사가 아니다. 죄에 대한 판사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가요?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남의 잘못을 너무 쉽게 발견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우리 끊임없이 남을 평가합니다. 내가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어떤 친구를 정죄해요. 쟤는 이래서 그런 거야. 얘는 이래서 그런 거야. 걔 그렇대. 아, 말이 되냐? 야, 놀지 마.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 친구의 부족함을, 그 친구의 잘못을, 그 자식의 죄를 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걸린 거고요. 안 걸려서 죄인이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구를 험담하고 나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냥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요, 죄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갚아줄 때 빚이 있으면 빚 있는 사람이 못 갚아주는 것처럼,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2년형 받은 사람이 판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할 수 없어요. 누가 심판해요? 죄 없는 사람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죄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오직 마지막 때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때 지켜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이 심판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누군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력을 만들고 누군가를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친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선의로 이끌어줄 수는 있어요. 바로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모욕하거나 이러한 정죄들 욕하거나,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거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보여도 선의로 이끌어주는 건 괜찮은데 정죄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까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자격 없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양심이 찔린 회중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간 거예요. 여기 친구들 다 나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그 여인만 남았어.
예수님하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요.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끌려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심. 전사님 생각에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봤을 때 여인은 100% 울고 있었을 거고 바닥에 끌려 있을 거고 짐승같이 취급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돌로 쳐 죽어도 마땅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 죄인을 이 한가운데 끌고 온 거예요. 몰래 얘기해도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모욕 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여기 전사님이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창피하겠죠. 네. 여러분 죄진 거 전사님이 여기서 마이크에 얘기하면 누구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겠죠. 완전 엄청난 모욕 상처를 받겠죠. 그 여인이 그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 죄는 돌로 쳐 죽어도 마땅할 죄, 간음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녀를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무섭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죄를 짓고 끝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막 뭐 일진이고 뭐 이진이고 뭐 다 해도 그 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요. 사망이에요, 죽음. 죄는 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해도 사망이고요. 누군가를 죽이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쟁취하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잘 풀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죄 짓고 나서.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이 죄의 무서움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죄로 쓰러지는데 죄는 너무나 무섭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해서 여러분을 너 잘못해서 지옥, 불지옥, 잘해서 천국이 아니라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인 거 알고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던 이유가 이 구원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 여인의 돌을 대신 맞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요. 그 여인의 죄를요 자신이 대신 치르십니다. 그 값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그 값 치를게. 그러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돌을 맞으실 것이기에 그분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 죄가 무서운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친구의 잘못을, 친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친구의 죄를 욕하고
뒷담화를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쉽게 욕하고 비판한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숨겨서 안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잘 숨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나만 알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여기 빔으로 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지었던 죄들 다 빔으로 쏴버리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당 못해요. 죄 없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한 인격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잡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고 사람을 판단 내리고 뒤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혹시 이번에는 내가 그런 죄에 빠져 무너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여인처럼요. 전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나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가 싫어질 때, 우울감이 들 때, 무너지고 싶을 때 있습니까? 만약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여러분이 청년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거든요, 삶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쓰러져 있을 때 그 여인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간음한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녀를 일으키시고 그녀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하게 전사님이 권면드립니다. 요청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뭔 상관이야, 우리 엄마 아빠나 믿는 거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건 성공과 돈이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성적과 성곡과 돈과 여러분의 출세가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건 사냐 죽느냐 문제라고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사회도 여러분의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아주는 공동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돌을 대신 맞아주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그 돌을 맞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돌을 맞으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보려고 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맞아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맞아줄 수가 없고, 이 사회도 맞아주지 않고, 나라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서 많이 봤을 텐데 오늘은 소그룹 나눔지는 있지만 소그룹 나눔 활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구입한 물품들을 음식들을 같이 먹고 나누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바자회는 뭐냐면 저기 있는 물품들은요 다 모두가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저기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요 각자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서 여러분에게 판매해서 그 수익을 우리 중앙아시아에 또 예수가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선교 헌금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식을 사 먹을 때 사실은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꼭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요 이곳에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선교 바자회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오늘 특별히 예배 순서 안에 추가된 게 하나 있었죠. 자, 뭐냐면 우리 헌금 시간, 봉헌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과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말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내 가장 소중한 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뭐예요? 양이었어요. 소였어요. 비둘기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겐 그게 제일 소중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 소중하죠.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동참하셔서,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이곳에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예배 공동체가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뭐냐면
우리 캠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름 캠프에 이제가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8월 7, 8, 9 금토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8월 7, 8, 9에는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선 회복 챌린지 이제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요? 자, 그거 갖다 주세요. 자, 시선 회복 챌린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당분간. 이거 무상인데. 자, 시선 회복 챌린지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월요일, 화요일 뭐예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지 않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자, 수목금 뭐였어요? 자기 전 30분 핸드폰 하지 않고 뭐예요? 감사한 일 3가지 고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끝판왕 토요일 뭐였어요? 8시 이후에 모든 영상 플랫폼 아웃, 핸드폰 아웃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 친구, 선생님, 전도사님에게 안부 연락하기. 자, 요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우리가 이 시선회복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자, 아까 뭐 한 30명, 40명 정도 우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호명하면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업다운이 있었잖아요. 다운은 안 하기고 업은 말씀 읽겼어요. 근데 이걸 다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동안. 자, 그 친구들 이름부터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의 서효빈. 자,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조윤후. 그다음에 2학년 조소현. 그다음에 민병헌. 1학년 민병헌. 그다음에 유시우 학생까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진 말고 이렇게 한번 앉아주세요. 야, 이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생명을 드린 분들입니다. 네, 거의 뭐 선교자급의 도전이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있는데 다 나왔나요? 잠깐만. 서효빈, 주윤호, 조소연, 민병헌, 유시우 다 나왔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고. 이 친구들은 한 번이라도 성공하신 친구들 오시고. 정말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누길 원하십니까? 모여주시고. 할렐루야! 자, 모여주시고.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 박수는 없어.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세요. 즐거이 불러.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나갈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했나요? 아니고 가족이 그래도 다 같이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친구 더 있어요? 민석이는 그거예요. 다 한 친구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친구들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기프티콘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 업다운을 다 지킨 친구가 월화수목금토도 다 지키고 핸드폰도 안 하고 말씀까지 다 읽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명단 부르겠습니다. 1학년 1반의 김시온, 권용진, 정민석, 김선우, 김규진입니다. 우리 그만 주세요. 김시온, 권용진, 정민석, 김선우, 김규진. 야, 자, 여기로 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사인을 해서 다 주셨습니다. 사인 주셨고,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격려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기쁨은 잠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즐거움이 영원한 걸 찾아가길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네, 자,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상이 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좀 더 좋은 상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너무나 훌륭했는데 한번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기도 들어봐야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규진이 한번 후기 한번 어땠는지, 일주일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땠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힘들었다. 힘들었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감당이 잘 하지 못한 게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보세요. 자, 동원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좋은 방법이죠. 자, 공진이 왜 뭐가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뵙게볼까요? 감사합으로. 성공했다. 박수. 자, 민석이 힘들었는데 그냥 선물 받고 싶었어요. 박수 주세요. 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선물도 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가진 선물을 여러분 들으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말씀으로 옮기고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모든 것을 빼어낼 때에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냥 치킨에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은요 기프티콘으로 연사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우리 한 주간 했는데, 자, 바로는 안 하고 또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거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나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미디어 디톡스죠. 시선 회복 챌린지 꼭 나중에 여기 다 나왔으면 좋겠어. 다 나와서 우리 같이 중등부가 중등부를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선생님 일단 반으로 가서 선생님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초롱 선생님 반은 이지영 선생님도